근데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진심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다시 드린다고 하면, 오늘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배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실만 하다라고 제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오늘의 일까지 숱한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과 고통도 있었고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겠지만은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다, 대견스럽다, 참 좋으신 성도님들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그리고 늘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 편안히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좋습니다. 그런 믿음을 사모하면서 그런 믿음을 다 주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과도 관계없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믿어지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첫째,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 섭리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 66권이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며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에 굳게 서시고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부활에 동참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있어짐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나라가, 그 천국이 있어짐이 믿어지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시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닿고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면서 능력 있는 사랑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고요, 요셉의 7년 대풍년의 창고보다 더 풍성합니다. 그런데 태평양 물고기 한 마리가 목이 말라 헐떡거린다면 요셉의 7년 풍년의 창고의 생쥐 한 마리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보다 넓고요, 하늘보다도 넓고요, 높고요, 그리고 요셉의 7년 풍년의 창고의 곡식보다 더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김광덕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봉헌하는 날 온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며 충격을 받을 선언을 담임 목사인 김광덕 목사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나는 오늘 봉헌식을 마치면 저 필리핀 오지에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저를 붙들지도 마시고 만류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문을 믿듯이 그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다가 목사까지 되어서 주님이 맡겨준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그 귀한 직분을 맡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며 귀한 목사의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내세워 전한 인간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나는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며 영광 받으며 욕하고 있다니, 이젠 나는 주님과 함께 저 필리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복음의 황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가서 몇 년 선교하다가 고산병에 시달리고 견디지 못해서 다시 한국에 나와서 본부의 교육국 총무까지 역임을 했습니다마는, 근데 그분이 늘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정말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자기네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가치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기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헬라어를 보게 되게 되면 지식결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지는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무지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체험,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요, 또 필요의 가치도 없는 아주 무모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즉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게 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왜 보내셨어요?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님들이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꼭 간직해야 되는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잠시 질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 고통, 괴로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어떤 갈등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편안과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영원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 괴로울 때, 실망의 고통의 밤이 깊어질 때 가까이 찾아오면서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강건케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파도치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넘치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강건하며 모든 의 형통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언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투자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성도님들을 바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소중한 보배요, 너무너무 귀중한 성도들이요,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지는 성도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다음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구원하셨는데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영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니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느 게 젊은 집사 부부가 결혼 4년 차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는 젊은 집사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예면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있었어요. 그 결혼 전에 여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남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결혼 얘기가 나올 때에 여자는 종이에다 몇 가지 써가지고 남편 결혼할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첫째는 교회 나올 것, 두 번째는 주일 성수할 것, 세 번째는 11조 할 것, 네 번째는 주일날은 반드시 새벽 기도하며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 기도에 참여할 것, 그리고 찬양대로 봉사할 것. 그걸 받아본 남자가 하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힘으로 이까지 건 못하겠어? 얼마든지 해. 약속하고 도장 꽉 찍었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차 되니까 이 남자가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출장 갔다 와서 뭐 피곤한데 새벽기도 안 가고 주일날 새벽기도 안 가면 안 돼. 오늘 주일 좀 늦게 가면 안 돼. 이번 달엔 사업이 조금 부진한데 12조 좀 안 하면 안 돼. 등등. 이 여자는 그럴 적마다 나한테 약속은 하나님 앞에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는 출근하다가 어느 여자가 울부짖으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전화까지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 남자는 당황해서 달려간 곳이 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거기는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출근하려고 넥타이 매다 어지럽다고 쓰러졌는데 저렇게 됐다고. 그 친구가 쓰러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발만 동동 굴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이? 저 친구가 나보다 건강했는데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그러다가 붙듯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주여 했는데 친구에 한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셔서 믿음 있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해 믿음 가정 이루게 하시고 제 사업도 복을 주에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찬양대 봉사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다 된 것인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11조 하는데도 인색했습니다. 이러니 저는 핑계 많이 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를 하고 얼마 동안 울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왔어요. 그 후에 그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활기차게 하는지 11조도 그걸 아껴 짜져가면서 하다가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명도, 저의 몸도, 저의 건강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쓰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후에 늘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느끼며 깨달은 후에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까? 한원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뭐 좀 드리는 것이 인색합니까? 아깝습니까? 주님 위해서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짜증스럽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게 되면 그 지사님처럼 신나게 신바람 나게 웃으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성도님들이여, 기도의 원칙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약속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에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며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소원은 소원 가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신앙,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느니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원을 가졌습니까?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가졌습니까? 건강에 대한 소원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소원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소원이 금년 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여러분들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에서 교회와 교인들이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또 말로만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소 교회처럼 성도처럼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잊어버리신 분이 여기 계시다 하면, 말로만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형식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뜨뜻미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분이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마음 중심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시면서, 주님으로 늘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성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받으신 분들이며, 성전 건축을 함으로 크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완성하여 봉헌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완성하여 봉헌합시다. 네, 기도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이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셔야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 되셔야 되고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뭉쳐지게 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씌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업자가 속을 새기고, 설계상 무슨 문제가 생기고, 교회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교회가 시험에 들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기지시 감리교회는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각자 성도님들 그리고 중직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하다 시험에도 떠나가는 분도 많이 있어요. 성전 건축하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 쉬는 분도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팔짱 끼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애에 최대의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을 성전 건축을 하는 건데 시험에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중직들이 하나도 시험 들지 아니한 가운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시는 동안에 건축원금도 손익껏 하시잖아요.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없는 데서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색한 마음으로나 아까운 마음으로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상황에 끌려서 헌금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게 되면 그런 거는 다 하나님 마음밭에 심는 헌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헌금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세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나는 정말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전 건축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면 3, 7, 20일, 21끼인데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분도 있어요. 하루에 한 때, 두 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21개 채워서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금식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하고 새성전에 내가 한 영을 전도하여 꼭 새성전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전도 대상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성전 봉헌하고 새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기지 감리교회가 배가로 부흥하여 놀라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완전히 복음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기도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눈물과 땀과 정성과 헌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하고도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중히